가만히 보니까 1년 정도 넘게 야인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떠나서.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말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듣는 자의 위치에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고 소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아마 헤브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같이 사역을 했었던 것은 또 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굉장한 축복이고 또 앞으로 또 사람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소목사님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도전하며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것을 제가 바라고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요. 또 뭐 말로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하지만 너무 진짜 저희 가족에게는 헤브론 교회가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시편을 21편 만드는데 23편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하고 그 앞에 뒤에를 잘 우리가 보지 않는 것 같은데 21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윗을 좋아해서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왜 좋아하실까요? 다윗을? 아마 그가 하나의 그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왕이 되었지만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죄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다윗을 볼 때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도전받고 또 본받아야 할 부분은 뭐냐? 그 인생이 감사로 이렇게 채워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슬픔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꼭 잊지 않았던 게 뭐냐? 감사였습니다.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이 쓴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감사로 채워진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1편 특별히 저희들에게 도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21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을 같이 이렇게 도전받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21편이요, 앞에 나오는 20편과 같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 20편은 그 전쟁에 나가는 출정식입니다. 그 대신 21편은 뭐냐,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승리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0편과 20편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10편 20편 9절을 보시면요. 네. 거기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왕을 응락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응답을 하는 것이죠. 예. 그 10편 20편 4절을 보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근데 21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20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일으켜 나올 때 21편 2절에 보면 입술의 요를 거절치 아니하셨다. 10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그러나 21편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 이렇게 대조가 되죠. 컨트라스트가 되죠.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20편에 대한 그것을 감사하는 시로 21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로 채워진 인생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보면은요, 여기서 8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의 힘을 인하여, 아까 사목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읽어주셨는데, 주의 힘을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그냥 주의 힘을 인하여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정말 주의 힘을 인하여, 다윗은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승리는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다는 거죠. 승리는 여러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어디서 고백되냐면은 두가 아니라 넌에서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되어졌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되어졌더라는 고백이 신앙의 깊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앙의 깊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힘을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고개를 잡았을 때 고개를 잡는 것 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어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되어진 것.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다 했으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범죄하거나 실패하고 나서 두 눈이 다 뺏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있을까?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이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삼손을 도와주셨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삼손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힘을 늘 구하는 자로서 그가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응답된 기도로 인해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메일을 이번 주에 봤을 때 최 지사님 널스 RN 됐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좋은 널스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성도를 보면은요, 저도 그렇지만 기도 간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그 간구한 대로 응답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했을 때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국에서 40명에게 장학금을 줬대요. 근데 누구한테 줬냐? 신학생들한테 줬대요. 40명을. 100만 원씩. 큰 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몇 명이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메일이나 편지나 전화나 한 명이에요. 신학생들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 10명 고쳤을 때 사실 문둥병은 죽는 병이고 사실은 완전히 멸시받는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쳤는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해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구함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응답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교회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많은 큰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을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감사할 때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또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당연하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서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 예수의 구하는 걸 하나님이 써주셨다.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영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을 영접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탕자를 보면은요, 누가 보면 탕자인데 탕자를 그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셨죠. 이 세상은요, 배척하는 영, 이 사단의 영이 지배합니다. 다 깨죠. 그래서 분열시키고 영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 되게 합니다. 영접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접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들이나 성격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나 또 배운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외모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이 교회는요, 이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다 영접받고 품을 수 있고, 그 멜트, 그 팥이라는 거죠. 멜팅 팥이. 그런 것처럼 다 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그 되기 전에 그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보면은요, 다윗은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가 영접을 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부족한 그러한 그 양을 치는 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으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영접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느꼈을 때 이러한 우리가 분류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 갈 수가 있겠어요? 야, 이 빚을 많이 내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아픈데 힘든데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겠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예 없이 다윗을 갖다 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알았죠.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품는 영접하는 다윗이라는 걸 사람들이 벌써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더욱더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투자들이 나와주더라. 한국의 S교회는 그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는 아무나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제가 봤을 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편안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를 영접하사 왕으로 삼으신 다윗.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접해 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그러면 보세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요.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왕을 생명만 구했어요.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수, 한 70까지 산 장수에서 그 당시는 굉장히 오래 산 것입니다.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죠. 근데 더 많이 주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이너스죠. 도적이 오는 것.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플러스의 인생이 됩니다.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10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오니까 100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것을 구해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의 그 친구 목사님 그 교회 섬길 때 가보니까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11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살 저보다 젊은데요. 그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이 사모님하고 마음이 좀 무거워서 뭐 3년, 4년 뭐 그렇지 않고 11년 동안이고 아마 아기를 늦게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음이 애틋하죠. 하나님께서 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보너스로 그 동성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딸과 하늘이와 하나님 구한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거기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결과로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감사했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로 나에게 입히셨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인데요. 근데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 출생이 흙이에요. 아무리 뭐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 조상을 찾아가 보면 흙인데 그 흙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신 친구로 삼으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위엄이 있고 종기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는요, 천국에 가면 다 없어져요, 소유는. 근데 남는 건 있어요. 뭐야? 신분은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더 귀하죠. 고귀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옮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감사의 표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전쟁의, 이 땅에서의 전쟁, 싸움을 마치고 우리가 가서 받는 게 뭐냐? 영광과 존귀로 대표되는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손목사님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뭘 주신다고? 의의 면류관,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기쁨을 감사했습니다. 거기 6절을 보시면요,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다. 주 앞에서. 그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보면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요, 기뻐해요. 엄마 아빠가 오면 기뻐해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요, 엄마 아빠가 오면요,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망하죠. 도망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 도망하는 겁니다. 사실 바쁘다는 게 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존재를 인재를 맞닥뜨리기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그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바쁘다는 것으로 다 도망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입니까?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경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경외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도망다니는 두려움을 갖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요 희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기쁨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우리가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픔을 당하고 이해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기쁨을 놓지 마. 사탄은요 기쁨을 빼앗아가지고, 그렇죠? 그 이렇게 말씀으로 받은 그 기쁨, 그 믿음의 기쁨, 하나님만 주신 그 기쁨을 뺏어가는데 그 기쁨을 늘 간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은요 여러 가지 1등이 많은데요. 세계에서 1등 되는 것 중에 하나가 95%가 한국 사람들 중에 95%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65%고 미국은 40%라고 합니다. OECD가 해서 조사한 건데, 근데 참 제가 이 글을 읽고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은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절도 많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스트레스의 비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나님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나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요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 제패하고 다 가졌고 그 소원을 이뤘는데 6일뿐이 즐거운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있는 그는 어떻게 했냐?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헬렌 켈러와 같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헬렌 켈러처럼 다윗처럼 어떠한 그 안개와 같은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아프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우리 계획들이 맞출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볼 때 두 개 더 나왔습니다. 이 7번째로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토럴리 디펜드죠. 파트가 아닙니다. 조금 의지한다는 얘기가 완전히 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럴리 디펜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럴리 디펜드 안 하려고 하죠. 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카드가 몇 개 있으니까. 근데요, 카드가 몇 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을 때가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실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있죠.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놀라운 게 뭡니까? 고모부도 죽이는 그 북한. 그렇죠? 믿을 게 못 되죠, 사람. 한순간에 그걸 화형까지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었을 때 고모부까지 죽이는 지금 그러한 그 북한. 근데 꼭 북한만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시대가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역하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국에 그 유명한 가수 있어요. 트로트 가수라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왜 난리죠? 왜 그러냐?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 팀이고 딸하고 아빠하고 한 팀인데 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죠. 짜증이 나죠.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걸 그런 마음에서 옮겨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서로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토롤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다면 왔다 갔다 하다가 변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은요 반석 같으세요. 안 움직이세요. 그 자리에 늘 있어요. 십자가는 여기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는 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의지할 수 있죠. 십자가가 뭐 바뀌거나 틀리거나 이러면 아니죠. 그러나 그건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승리를 위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래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 약속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로가 돼요. 아무리 중간이 잘 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 이 파이널 포인트에서 무너지면은 실패하면 모든 게 다 헛장이죠. 헛것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실패하고요. 중간중간에 망하고요. 중간중간에 잘 안 됐고요. 마지막이 끝이 마지막이 승리면 다 앞에 거는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디 요한계시록까지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아마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라는 그 부로 그 요한계시록을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겁니다. 된 거를 요한이 보고 적은 겁니다. 승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이미 있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요한계시를 적어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를 봐야 됩니다. 그 승리를, 미래의 승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한국에서 영어를 잘 못할 때 영화를 보면은 끝에 이렇게 그다음에 and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또 우리가 뭐라고 읽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더 엔딩인 줄 알고 읽었는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래요. 이게 엔딩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D로 읽는 거구나. 저 몸을 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D 엔딩은 뭡니까?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모든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 그 빅토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보는 선언을 해보는 교회 이 승리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어떤 기쁨, 감사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게 하죠. 이 땅의 교회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처럼 늘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해보는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해보는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승리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런 삶을 통해서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그런 다윗처럼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아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헤브론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